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가을이 무르익어 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무르익어 가며 하나님의 참 사랑을 익히고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임할 때에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지혜를 열어주시면서 말씀이 깨우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주제는 참 성전은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고 있는 그러한 심령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계시죠. 예수님을 모시고 계신 사람들, 정말 이러한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장의 내용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주님의 감신사는 예루살렘의 멸망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의 종말 그 자체도 아님을 유념해야 됩니다. 계시록도 이러한 시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계시록 하게 되면 무슨 생각납니까? 세상의 종말 이렇게만 얘기하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미, 성경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어느 교회에서 묵시록, 계시록을 풀어준대 하면 그래 한번 같이 들어보자 하면서 다 종말 이야기인 줄만 알고서 몰려들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관심 그리고 또 성경의 대주제는 일관되게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은 없지만 21장 31절 말씀 21장 31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줄을 알아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성경은 일관된 대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완성되므로 종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전체의 요절, 우리가 읽지 아니한 요절은 27절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은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예수님은 이제 바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영광으로 오실 주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주님께서 지금 앞으로 되어질 영광으로 오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장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되시지만 얼마 안 있다가 근데 그런 주님께서 영광으로 재림하시는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 인류를 구원하는 이 큰 일을 제자들에게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로 하여금 십자가 넘어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도록 하시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20장까지 보았는데 20장 같은 경우에는 건축자의 버림돌, 즉 버림당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당하신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원래 이 건축자의 버림, 그 모퉁이 돌이 되어야 되는데 모퉁이 돌이 되지 못하고 건축자들이 그 돌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에는 모퉁이 돌이 있어야 되는데 모퉁이 돌을 없애버리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교회가 엉뚱하게 쓰고 말았다.
예수 그 성전을 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4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야 되는데 엉뚱한 게 지금 들어앉았다 라는 것이 지난번에 얘기였어요. 사람들은 그 모퉁이 돌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렇다면 21장은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실 것에 대한 완성에 맞춰져 있다 하겠습니다. 머릿돌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21장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 있다 버려질 것이지만 나는 영광스럽게 다시 올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21장 앞에 있는 본문을 통하여서 먼저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이 가구의 두 랩돈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렇죠? 얼마 안 되는 두 랩돈이 가장 고귀하다라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론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전체적인 그 의미는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 한 절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두레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처음으로 너희에게 말하오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십니다. 1절과 2절에서는 헌금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헌금하는 중에 가난한 자도 헌금을 하였습니다. 부자도 헌금을 하였고 가난한 자도 헌금을 했습니다. 가난한 가부가 헌금을 횟수는 2렙돈이었습니다. 이 렙돈은 이 당시 화폐 단위 중 가장 작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통용되는 화폐 단위 중에 가장 작은 것이 10원이겠죠.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그거보다는 많지 않았나. 뭐 100원? 100원도 넘었을 것 같아요. 1000원? 혹은 뭐 5,000원? 만원? 아마 적어도 한 만원 정도 되지 않았나. 시대적인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생활비 전부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가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 제가 교회에서 물어볼 때 대부분 모르면 예수님이나 대표는 거의 뭐 50% 이상 정답입니다. 누가 물어보셨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잠시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입니다. 바로 앞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화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 이 사람들을 삼가라고 얘기하고 그다음 20장 47절 시작.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47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한 잘난치 않은 사람들이 가부의 가산을 어떻게 했다? 삼켜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여러 가지 기득권을 가지고서 어려운 사람을 다 삼키는 자들이에요. 가부는 도대돈밖에 못 냈지만 이미 다른 이런 여기 나와 있는 인물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미 다 뺏겨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 그들의 눈, 즉 서기관의 눈에도 가난한 가부의 두레돈이 그토록 귀하고 크게 보였을까요? 그들의 돈은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그들의 돈을 나도 성기돈을 놔드립니다. 가부의 가산을 막 삼키던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이. 그런데 그러한 가부의 두레돈을 이들의 눈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그저 하찮은 돈으로 봤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적은 엽전 두 입을 놓았지만 다른 사람보다 가장 많은 것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건축헌금 봉투에 거기 단위가 적혀져 있어요. 1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아예 봉투에 딱 써 있어요. 거기에 표시하고 금액을 하는 거예요. 10만 원 이하가 없어요.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벌써 이게 꽤 됐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헌금부터를 봤으니까. 10만 원 이하는 건축 헌금을 안 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가 많이 지금 쇠퇴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교회 다니던 전도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어떠한 자기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네 교회 봉투인데 우리 교회 이렇게 돼 있다. 여기다가 백봉투에다가 이 하얀 봉투에다가 건축헌금 쓰고 거기다가 아마 몇만 원 넣었나 봐요. 아마 3만 원 정도 넣은 것 같아요. 재정부에서 난리가 났대요. 건축헌금을 누가 이렇게 나왔겠냐고 막. 이래서 건축이 되겠냐고. 그 전도사가 그걸 목격했대요. 자, 가부에 들였던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시대예요. 예수님은 인정해 주는데 사람들이 많고 적음을 따지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시골교회에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도시교회 가면은 지금 별의별 교회들이 다 있어요. 또 다른 교회는 구자헌금을 합니다. 구자헌금. 우리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이 몇 평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하기에 너무 비싸니까 우리 구자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자당 기본 100만 원입니다. 가족별로 100만 원은 물론이거니와 1인별로 100만 원씩 이름 다 써내서 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강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많이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들 막 그래요.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100만 원이 자기 생활, 한 달 생활비보다 넘는 돈인데 그걸 작정하라고 하고 있어요. 또 다른 교회는 한평헌금을 하라고 합니다. 한평헌금.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이렇게 합니다. 적어도 내가 교회를 새로 지을 때 한 평은 내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한 평헌금을 하라. 한 평이 얼마입니까? 한 평이 250만 원입니다. 한 평헌금을 하십시오. 그래서 뭐 어려운 사람 도와줄 사람들은 10평 헌금을 하십시오. 장로님들은 100평을 하십시오.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많이 있어요. 정신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교회들이 지금 전부 다. 우리가 알면서도 모른 척 할 뿐이지 실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바깥에 가잖아요. 이렇게요. 하면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름이 쫙 써 있어요. 몇 평 했다. 그거 표현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를 본따서 좀 이제 강원도에 있는 교회, 강원도에 있는 제가 직접 봤는데 그 교회는 벽돌 헌금해서 벽돌 한 장 가서 인부가 일하는데 얼마씩 해갖고 벽돌 헌금을 해서 교회 바깥에 탁 해갖고 벽돌 몇 장 누가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거 싫어하는 사람은 다른 헌금을 해주면 건축 헌금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기분 나쁘니까. 근데 또 거기에도 이름을 내기 위해서 막 하는 사람이 막 있어요. 벽돌 많이 하려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건축 헌금뿐만 아니라 땅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로 이제 교회가 좁아서 땅을 사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해서 기도원도 좀 짓고 뭐 이래야 되는데 한 2,000평 땅을 사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기 가니까 적당히 한 2,500평 있는데 거기에 다 좋을 것 같다. 거기 주차장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주차장도 있어. 뭐 얘기를 쫙 한 다음에 여러분 이거 한 평당 여기가 한 500만 원인데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놓고 이제 뭐 평당 얼마씩
평금 이래갖고 또 교회에 대대적으로 강구합니다. 평강금하기. 1년 연봉이 400만 원, 500만 원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다 하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뭐 한 해만 하는 게 매년마다 하는 거예요. 매년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이미 다 하셨어요. 그래서 가부의 두 대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 더 나아가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자, 성전을 자랑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본문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건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자들이 그 성전이 너무나 아름다워갖고 우와 이 성전이 너무 아름답다 침을 흘리면서 성전을 꾸민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성전을 꾸민 것은 그 헌물, 그것은 바로 가부의 두레돈과 같은 그러한 가산이 거기에 쓰여졌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작은 돈, 1,000원 혹은 100원 혹은 만원 이러한 작은 돈이 이 건축에 쓰여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분들의 큰 헌신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그 피나는 헌신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아름답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랑 삼아 이야기합니다. 여기 마가복음 13장 1절 말씀 적어놨는데 우리 마가복음 13장 1절 말씀은 한번 눈에 불을 켜고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스승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건물을 보면 감탄하는 거예요. 우와. 그러나 이 건물을 헤롯이 혼자 진 건 아니에요. 헤롯이 이제 뭐 이쁘게 꾸미긴 했어요. 헤롯 대왕이. 그리고 당시에 또 성도들의 헌금도 있었고, 그래서 헤롯은 자기가 유대 사람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조금 더 뭐 한 거고 힘을 쓴 거고, 또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헌금을 내서 이쁘게 지었겠죠. 현관 기둥들과 회랑들은 흰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둥의 높이가 보통 12m 정도 되었다고 해요. 기둥 하나의 기둥의 높이가 작은 건 아니에요. 물론 솔로몬 성전보다 아름답지는 않았겠지만 헤롯이 대왕으로 있을 때 이 성전을 아마 아름답게 가꾼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을 보면서 우와 하면서 소리 질렀던 것 같습니다. 또한 건물로 꾸민 것 중에 가장 황홀한 것은 순금으로 만든 큰 포도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포도나무 알 한 송이가 사람 크기만 했대요. 근데 그 알을 겉에는 금으로 싹 도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 볼 때 대단해 보이겠어요. 포도 이따만한 알이 하나 사람 많은데 큰데 그 앞에 장식되어 있는데 금으로 다 도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제자의 눈에는 이러한 성전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렇게 꾸며진 모든 것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웠던 거예요. 우와! 예전에 어떤 아이가 평창에 나가면 우와! 했던 적이 있어요. 박시원이라고 그냥 시골에 살다가 저기 평창 나가 불이 막 도로변에 켜져 있으니까 우와! 이랬는데 그것처럼 여기 지금 이 제자들이 우와! 놀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저런 예배당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시기겠죠.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자신들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을 거예요. 아직까지 그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을 했지만 제대로 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 성전이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주치기 교회가 세워져야지 정말. 그리고 또 그것이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열려지게 되는 것인데 제자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서 그 예수님을 모르는 채 지금 거기 눈앞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전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제가 어려서 다니는 그 교회는요, 그 동네에서 가장 큰 동네였어요. 저도 그 얘기 하셨어요. 여기 미산교회는 우리 동네에서 가장 큰 교회.
아니에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미사교회는 율치리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짜지, 그렇죠? 예, 가장 큰 교회예요. 근데 뭐 그렇게 자부심 삼아도 굉장히 위로가 되긴 하겠지만, 자,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 뭐 교회 다니는 분들은 우리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야, 딱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심지어 그런 사람들은 뭐 제주도에서도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서울까지 간대요. 그리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저는 아주 위대한 목사님, 그 위대한 목사님한테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랑할 게 없어. 그런 걸 자랑해. 예수님한테 세례 받으면 되지. 뭘 자꾸 딴 얘기를 하고 있어. 어느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던 간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로 받으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나는 뭐 어디 뭐 그냥 어느 아무개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다. 시골 목사님 주는 세례는 가짜예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면서.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이 시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야. 두 번째로 큰 뭐 하려고요? 두 번째로 큰 만큼 그만큼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영광에 위해서 일을 하면은 그나마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조금이나마 납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개도 안 하고 그냥 그런 것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자랑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거 뭐 있어요? 뭘 자랑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도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요. 여러분 뭘 자랑하고 싶습니까? 저는 예배 시간에도 한 번도 눈을 안 감고 눈 뜨고 있어요. 딴 생각해서 그렇지. 자, 여러분 뭘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이석훈 목사님이 계시죠. 예. 예, 나쁘진 않네요, 예. 그럼 이제 좀 이따가 저를 쫓아내고 더 젊은 분. 자, 어쨌든 간에 뭐 기분은 좋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뭘 자랑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대답하면 무조건 제가 거의 맞는다 얘기했잖아요. 누굴 자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자꾸 엉뚱한 거 자랑하려고 하고 있어요. 내 마스크 되게 비싼 마스크야. 그런 거 자랑해서 뭐예요? 예수님은 자랑해야 됩니다. 참 성전이 되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참 성전 되시는 주님에게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제자들이 예수님 이 성전 좀 보세요.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성전은 모형이에요, 모형.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장난감 같은 모형이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막 자랑하고 있어요. 진짜 성전하고 같이 있으면서 참 성전 되신 예수님, 그분이 그들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 여기 보니까 장난감 성전이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똑같아요. 애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성전, 모형으로 주어진 그 성전을 가지고서 자랑하는 거기에 그 영광스러움을 깨닫지 못하고 미석이나 황금만을 보고 부러워했다면 이는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학기에서 2장 7, 8, 9절 말씀 적어놨는데 학기에서 2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겠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얘기예요. 성전에 보면서. 그다음에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모든 세상에 귀한 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자, 지금 학계가 쓰는 이 시대의 성전은 뭐냐? 예전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어요. 예전에 있었는데 이 성전이 바벨론 시대 때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계라는 사람이 포로 귀환을 해갖고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성공을 재건축하게 되었어요. 재건축할 때 사람들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 한편으로 우는 사람들은 뭐냐? 솔로몬 성전은 너무나 아름다웠거든요. 황금으로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다시 재건축된 성전은 그만큼 못되니까 막 안타까워서 막 울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성전이 건축된 그 자체를 보고 뭣도 모르게 우는 거예요. 그냥 성전이 다시 생겼으니까. 이런 문화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 학개성어 2장 9절 말씀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에 있었던 영광, 즉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보다 크겠다는 얘기예요.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는데, 근데 그것보다도 지금 이 성전을 보면서 나이가 든 사람은 예전 성전도 봤거든요. 근데 이 성전의 옛날 그 보석보다 나중이 더 큰 영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중은 뭘 얘기하냐? 헤롯 대왕 시대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나중 영광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시에 임하게 된 예수님, 그 새 예루살렘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주로 오실 때 임하게 된 그 새 예루살렘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모든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다, 나중 영광이,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평강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평강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명백한 메시아 예언인 것이 학개서에서. 그 예수님은 정말 오셨고 다시 또 재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 너무나 초라한 수룹바벨의 성전을 보면서 낙망하고 있는 백성이 이렇게 긍휼하셨습니다. 학개시대 때 수룹바벨 먼저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고 복원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학개가 2차 포로로 돌아오면서 그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지어진 성전을 가리켜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지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너무 크다는 것. 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21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거룩하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이것이 그 무엇에 비할 수 없는 참 성전의 화려함과 영광스러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지금 27절에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 미묘한 여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가부의 두레돈을 칭찬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을 보면서 미석과 기둥과 이런 것을 보면서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가부 두레돈, 당시 인정받지 아니할 만큼 작은 돈을 칭찬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의 성전의 화려함을 보고서 넋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그렇습니다. 다 무너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하려고 보니 이것도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몇 날 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우셨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AD 70년에 이 성전이 정말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헤롯 성전만 그러할 것은 아닙니다. 제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앞에 적어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그날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가부의 두렛돈은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하늘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드렸죠. 어느 교회에서 뭐 fon금 봉투에 100만 원짜리, 뭐 1억짜리 체크하면 그것들 기억 아니 될지라도 마음을 탁 하여서 드리는 가부에 드렸던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도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우리 몸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 안 계신 것처럼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면 아니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신분이 왕같은 제사장님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미석, 황금, 포도송이 같은 물질망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황금만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교회가 실제 그렇게 분위기를 띄워요, 지금 시대가. 그럼 목사들끼리 모이면 어떤 목회자들은 이렇게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해.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부흥 강사들도 있습니다. 황금만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날에는 그거 아무 짝에 쓸모도 없습니다. 정말 쓸모없어요. 황금만을 아무리 따라가봤자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나도 인정 안 해줍니다. 뭘 인정해 준다고요? 가부에 두렵던 마음을 다하였어. 얼마 되지 아니하지만 정말 마음을 다하였어. 당시의 서기관들 그거 얼마 안 된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애술일지라도 마음을 다 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나 자신 드리는 거.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나의 신분이 어떠한 존재인지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성령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나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예비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